우리는 지난 소율의 문답 39문부터 81문까지 십계명에 관한 설명들을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룩한 삶의 기준입니다. 마치 사막이나 깊은 숲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당연히 믿고 따라야 할 삶의 나침판 같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동안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십계명은 지키기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십계명은 그 내용보다는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은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왜곡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크게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또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구분합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삶의 중요한 기준이요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십계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소율의 문답 82문에 보면 이 중요한 십계명, 또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십계명에서 파생된 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들을 지금도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어기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어기고 있다. 매일매일 어기고 있다. 82문에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소율의 문답이 단정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계명을 주셨지만 인간인 우리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오늘도 어기고 있다라는 진술이 82문에 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 죄인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부패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자꾸만 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쫓아 내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지만 완벽하게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거룩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내용을 소율의 문답 82문에서 살펴보았던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거스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하는 죄인이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82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83문, 84문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죄를 짓는 우리의 죄가 다 똑같지 않더라라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다 보면 결국은 그 죄에 따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게 된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3문.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어기는 일이 모두 하나같이 흉악합니까? 네, 법을 어기는 일, 그것이 죄라고 벌써 문과 답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산다는 말이죠.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깁니다.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어.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83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흉악한 죄가 있으니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피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83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죄를 한번 짓더라도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지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지을 존재이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83문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51문에서는 다른 죄들, 우리에게 더 흉악한 죄가 무엇인지를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악하고 더 무서운 죄를 발생할 수 있는 죄 중에서도 더 흉악한 죄, 첫 번째 그런 죄가 무엇이냐면 범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죄입니다. 죄를 짓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대의리 문답에서 범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죄가 더 가중처벌된다, 더 흉악하다라고 한다 할 때 제가 거기다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알만한 자들이 죄 짓는 경우 이렇게 써놨습니다. 알만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짓는 죄는 더 흉악하다는 거예요. 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짓는 죄는 더 흉악한 죄, 더 악한 죄, 그런 죄들은 결코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83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도 주의 뜻을 알고도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주인의 집을 맡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그들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것도 많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알면서도 많이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고 있다면 더 흉악한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요만한 죄는 큰 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하게 생각하고 행하면
더 흉악한 죄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지은 죄가 더 흉악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죠. 심지어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 부귀영화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도 강대하였고요. 솔로몬은 직접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섬길 때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돌이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엄청나게 입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 사람의 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가증하고 더 흉악한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엄청나게 누렸던 그가 죄를 저질러서 더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남과 북이 가는게 된 거죠.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도우심으로 왕이 된 다윗,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선택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이용해서 악한 행동을 한 죄, 얼마나 흉악한 죄입니까? 그 결과 다윗의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고 그 이후로 다윗의 남은 생에 피가 끊이지 않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다윗 시대의 살인자가 아무도 없었을까요? 다윗처럼 큰 은혜를, 다윗처럼 알만한 자가 그 시대에 없었을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더 흉악한 죄를 지은 거죠.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알만한 자가 죄를 짓는 것은 더 흉악한 죄악인데 성도들은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소요리문답 83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번째로 더 흉악한 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 피해 입은 자가 누구냐, 피해 입은 자의 관점입니다. 연약한 성도에게 죄 짓는 경우. 소요리문답에서 11가지로 이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직접 범하는 죄는 사람이나 짐승에게 범한 죄보다 더 가증스럽다.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더 가증스럽고 더 흉악하다. 둘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해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해치는 것, 더 가증스러운, 더 흉악한 죄라고 가르칩니다. 셋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시하고 손상시키는 것도 흉악한 죄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손상시키고 가볍게 여기는 것도 더 흉악한 죄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도 더 흉악한 죄고, 다섯째, 성령의 증거와 사역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도 큰 죄고, 여섯째, 윗사람들과 지도자들에게 대적하는 것도 더 흉악한 죄고, 친족과 관계 있는 연고자들에게 그들을 대적하는 것도 큰 죄고, 여덟째, 성도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도 더 큰 흉악한 죄고, 연약한 형제들을 대적하는 것도 더 흉악한 죄고, 자신과 다른 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도 더 큰 흉악한 죄고, 많은 사람의 공동 복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도 더 흉악한 죄라고 데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보면서 더 흉악한 죄라고 해서 더 많은 금액을 도둑질하거나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죄나 그런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 중에 더 흉악한 죄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까? 예배를 손상시키는 것. 우리가 경건하게 드리지 않는 예배 행위가 더 흉악한 죄.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손상시키는 것,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저희 그런 데 없었나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더 흉악한 죄를 저지른 거죠. 7번째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형제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까? 가족들끼리. 더 흉악한 죄. 8번째, 성도들끼리 다투신 적은 없습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대적하신 적은 없습니까? 9번째, 연약한 형제들, 몸이 더 연약한 형제들, 어린이들, 장애우들. 제가 이 말씀 주면서 회개했습니다. 어린이들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면 예배에 방해된다고. 교회 막 나가 이놈아. 구미교회에서 있을 때 안 하고요. 예전에. 네. 심하게 혼냈던 것 같아서 회개했습니다. 11번째,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있는 곳, 사용하는 곳, 사용하고 있는 물건, 내가 남을 배려하고 아끼며 사용했는가? 그러지 않았으면 더 큰, 더 악한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자, 3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흉악한 죄가 어떤 것이 있냐면 범죄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범죄의 속성과 그 질에 따라서 더 흉악한 죄가 있다고 합니다. 대우리 문답에 보면 20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그중에 10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배상을 거부하는 범죄.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하지 않는 게 아주 악질이고 더 흉악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수단들을 여러 번 우리에게 베풀었음에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는 것, 여러 번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범죄하는 것. 7번째, 하나님이 자비를 여러 번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셨음에도 범죄하는 것. 제가 노랗게 쓴 그거 보이시죠? 여기 화면에 여러 번. 양심의 확인을 받고도 범죄하는 경우, 교회의 권징을 받는 범죄, 국가의 징벌을 받는 범죄, 고의로 의지적으로 경솔하게 자랑하고 악독하게 행하는 범죄, 자주 완고하게 쾌락으로 행하는 범죄, 지속적으로 혹은 회개 후에 범죄하는 죄. 특징적으로 제가 이렇게 노란 표시를 해놨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짓는 죄들은 더 흉악한 죄다. 그 범죄의 성격이. 어떤 사회적인 경중을 떠나 계속 의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들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흉악한 죄다. 그런 내용이죠. 가만히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10가지 죄들, 그 20가지 죄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의지가 다 작용하는 죄들입니다. 배상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는 심판을 경험하고 또다시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것, 양심의 확인을 받았음에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 나머지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이 20가지 모두를 제가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이 대우리 문답에 나오는 20가지 죄, 범죄의 특징과 성격에 나타나는 그 죄들은 다 의지적인 죄들입니다. 알고도 의지를 가지고 반복해서 짓는 죄, 더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작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몇 번의 경고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 아주 흉악한 죄다. 마지막으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죄가 더 흉악해지기도 하는데요. 때와 장소의 그 상황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죄는 더 흉악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우리 문답에 보면 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일에 짓는 죄, 같은 죄라도 주일에 지으면 더 흉악한 죄라고 소유리 문답은 기록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험담한 죄를 범했다면 평일보다 주일에 하면 더 흉악한 죄라는 것이죠. 같은 죄라도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짓는 죄는 더 흉악하다는 것입니다. 2번째, 예배 때 범하는 죄. 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때 범하는 죄, 누군가를 비방하는데 예배 때 하고 있다면 더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3번째,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범하는 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 예배 직후에 범하는 거, 나가면서 짓는 죄.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큰 대형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입으로 죄 짓는 걸 본 적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범하는 죄 더 혹독한 죄다. 네 번째, 실수를 미리 알거나 막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도움을 받았음에도 짓는 죄. 누군가 충고해주고 경고해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훈계와 징계를 받고서도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더 흉악한 죄를 짓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공적인 자리나 사람들 면전에서 죄를 범하여서 사람들을 도발하고 더럽게 하는 경우.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죠. 성전에서 여인들과 함께 음탕한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행위를 보고 교회 안에서 죄짓게 한 거, 성전 안에서 죄짓게 했습니다. 그런 죄, 공적인 자리나 사람들 면전에서 죄를 범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경우 더 흉악한 죄다. 이러한 죄들이 더 흉악한 죄라고 대우리 문답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흉악한 죄들을 알려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더 흉악한 죄가 있으니까 더 덜 중요한 죄는 지어도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흉악한 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흉악한 죄들뿐만 아니라 다른 죄들로부터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죄를 철저하게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소율이 문답 83문입니다. 자, 이제 84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대가가 무엇인지 84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오늘 6장 23절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땅히 받는 보응이 있습니다. 뭐냐?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받을 보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땅히 받을 죄에 대한 보응은 죽음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저질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주 흉악한 죄를 그가 저지른 것이죠. 그 결과 아담의 죄에 대한 보응이 무엇이었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지옥을 또한 의미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우리가 그때 가게 될 두 번째 사망, 그 죽음을, 그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죽음입니다. 또한 이 죽음은 오늘 우리의 삶, 죽어서 저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만 그 진노와 저주, 그 죽음을 그 보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그들이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 아니라 두려워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진노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게 되면 교회 나오기 싫고 하나님 만나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렇게 된 상태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보응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미 받은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남 탓만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리죠. 죄질을 저지르면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 탓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뱀과 원수가 되죠.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늘 원수 사탄과 싸워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되었고, 아담도 또 땅도 저주를 받아서 아담은 죽도록 고생해야 자연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고통스럽게 파괴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일곱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 밖은 온갖 죄가 가득한 곳,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그곳으로 쫓겨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러한 보응을 받는다. 죄 지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라고 84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83, 84문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82문에서 계명은 소중하나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 짓고 있습니다. 83문,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흉악합니다. 4가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짓는 모든 죄의 보응, 대가가 따르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저 죽어서 오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 소요리 문답은 십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십계명대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리 문답의 구조는 우리가 십계명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겸손한 인정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로 그런 처지에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려는 의도가 아니고 자꾸 죄 문제를 꺼내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일 놈들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를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소요리 문답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를 알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연약하니까 마땅히 죄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로부터 떠나 진노와 저주 아래서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라고 83문, 84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고등부를 지도할 때 설교하던 중에 이런 일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을 불러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각자에게 설교 중에 임무를 주었습니다. 남학생에게 누구누구야 가서 밖에 가서 네가 들을 수 있는 돌 중에 가장 큰 돌을 들고 와라 시켰고, 여학생에게는 공깃돌만한 거 10개를 주워와라 제가 시켰습니다. 설교 중에 하니까 애들이 무슨 일인가 그러고 그랬죠. 미리 설교 전에 약속을 그렇게 목사님이 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설교하다가 중에 내려가서 큰 자기가 들고 올 수 있는 돌 중에 큰 거를 들고 왔고 멜론만한 공을 들고 왔던 것 같아요. 돌을 들고 왔던 것 같고 여학생은 공깃돌만한 거를 10개를 들고 왔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두 학생이 같이 들고 왔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다시 얘기했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라. 제자리에 갖다 놔라. 아이들이 막 웃죠. 여러분들이 웃는 것처럼 막 웃죠. 아이들이 제자리에 갖다 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을 원래 자리에 정확하게 그대로 돌려놨니? 큰 돌 하나를 들고 온 아이는 네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네 전도사님 정확하게 갖다 놨습니다. 여학생은 어떻게 했느냐 물었더니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 자리에다가 던져놓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큰 죄는 잘 기억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작게 짓는 죄는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억할 만한 큰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아까 가져오라고 했던 그 두 돌,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모두 물에 담그면 가라앉는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든지 작은 죄를 지었든지 기억하지도 못할 정말 하찮은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큰 죄이든 아니면 사소하게 여길 만한 작은 죄이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경각성을 가지시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이건 죄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은 거라도, 때로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더 흉악한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에 대해서 떠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83문과 84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시고, 혹시 죄를 지으면 회개하시고. 네. 여러분, 회개하는 거 잘 하시죠? 예. 회개는 나 자신을 단순히 쳐서 그냥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행위입니다. 나 자신을 계속해서 성찰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다시는 반복해서 죄를 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성찰하는 행위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순간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서 떠나기 위해 철저해지시는 그런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죄를 지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인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철저하게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잘못 죄를 지었다고 하면 어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매어 맡겨드리고 철저히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